오늘은 에스더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선한 반응 혹은 부정한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들 또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종종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반응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이죠. 과거에는 초등학생들이 악플을 많이 달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한 일에도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연예인이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에 칭찬하고 잘했다, 이런 댓글들도 달리지만 반면에 다른 연예인보다 액수가 적구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악플도 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금을 참 천천히 내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달릴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칭찬이 아니라 반대의 반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댓글들을 보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반응하는 존재구나,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럼 우리의 반응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죠. 그 중에 말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또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꼭 사랑한다고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볍게 포옹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그토록 찾아 헤맵니다. 행복한 삶을 찾아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행복을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왜곡됩니다. 왜 왜곡됩니까? 인간들의 죄된 반응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되다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왜곡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시간, 건강,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붙여주신 지체들,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꽤 괜찮아질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된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부정과 불평의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불평과 죄된 반응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죄된 그런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흐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반응,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7장 말씀은 그런 선한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죠. 오늘 본문인 에스더 7장 말씀은 이 에스더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백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분들은 감동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합니다.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는데 두 번째 잔치이죠. 첫 번째 잔치는 5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펼쳐지는데 이때 잔치에 참석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술을 먹자 기분이 좋아지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절에 나오죠.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때 정말로 절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끌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관용구입니다. 공을 세운 신하들을 치하하는 관용구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이 묻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주소서, 내 민족을 주소서.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인데 감히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고 어찌 보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면서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꾸민단 말인가? 이런 역모를 꾸민단 말인가?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하는데요. 그 원수는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저와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하만이 지목되는 순간이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죠. 그때 모르드게가 그 시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왕후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깊은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기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뭡니까?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원하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이 장면을 왕이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왕후까지 범하려고 하느냐? 사형 선고이죠. 그 즉시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 몇 미터짜리입니까? 25미터짜리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장면을 읽을 때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할 때,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사형을, 그 심판을 선고할 때 깊은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고, 이 역전 드라마는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으로 가면서 2탄, 3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7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7장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시나리오가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그리고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1, 2, 3번을 역순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인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냐면 12월 13일.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진멸당합니다.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심판이 정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만과 같은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흐름이 바뀝니다.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이죠. 어떤 반전 드라마가 쓰여집니까? 마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승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묵상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동네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외딴 곳에 홀로 격리되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딴 곳에 살아가다가 거기서도 뭐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다른 사람과 마주쳤다.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왔죠.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정말로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거는 즉시로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왜 격리된 채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나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질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외딴 곳에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함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함이 전이된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 불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생상 불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건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와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정함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만일 제가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면, 손을 잡았다면 저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례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부정함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볼 땐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충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음을 입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그에게 대시며 접촉하며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접촉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접촉하셨을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추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는 품어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주시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 본문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함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함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부정함이 닿은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닿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그가 정결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정한 것이 닿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부정해져요. 만일에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있는데 부정한 쟁반, 부정한 그릇에 딱 옮기면 여러분 이 거룩한 제물로 인하여 쟁반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한 쟁반으로 인하여 제물이 더러워집니까? 제물이 더러워져요. 이게 부정과 정함의 기본 율법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부정한 그릇에 딱 닿으면 부정한 그릇이 깨끗해지면 좋겠지만 반대라고요. 부정함이 거룩한 제물에 옮겨져서 그 제물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함과 부정함의 기본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단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닿으면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부정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규정, 부정함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맨 끝에 나오죠.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우리 9절 중간에 나오는데 거룩한 제단이다. 번제단인데 거룩한 번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은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번제단은 왜 거룩할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 보혈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그 무엇이 닿는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닿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원칙은 부정함이 닿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 그 피가 덧입혀진 곳에 닿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이유는 어린 양의 보혈,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 접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 날짜를 받아놓은 존재들이죠. 원래 죄인이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보혈, 그 피가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추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은 깨끗함으로, 우리의 죄된 것은 의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함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부정해지고, 죄 때문에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께 접속이 되어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숨겨두신 반전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을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해도 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가 주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두 번째 부분부터는 짧게 진행됩니다.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하만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만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칼을 휘두르던 자예요. 계속 칼을 휘두릅니다. 근데 그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에 칼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찌를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교만하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게 되고, 이와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만한 자의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 알 수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시나리오들이 딱딱 맞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를 주관하시는 영화 감독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또 하만을 만나기도 해요. 반갑지 않습니다. 주님, 골리앗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하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본적으로 죄가 침투해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골리앗을 만나고 하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만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램보다는 하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죠.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줘요. 그리고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우연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일 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섭리를 갖고 더 귀한 시나리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